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서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사고방식, 우리의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을 깨고 부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깨졌냐 부서졌냐 하면 사실상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조금씩 깨고 부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가교 역할, 중보자의 역할, 어떤 그런 대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저의 부족한 점은 너무나 많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그 인성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뜻, 신성을 올바로 증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셨지만 결국은 당신의 인성적인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기록을 하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은 증거하지만 저도 저에 대한 그 인성적인 것이 완전히 이제 깨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정말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가 그건 지워질 수가 없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역사라든가 우리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모든 역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누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의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묻혀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결국 과거를 통해서 내가 오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어야만이 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과거가 없다면 현재도 없는 거고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주어지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형성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장래도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할 때까지 이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나에 대해서 아시죠? 한나. 정말 기도의 여왕 한나. 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육신적인 이런 자식을 원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오랜만에 얻은 아들을 결국 그 아들을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한나는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한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역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오늘의 역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을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울과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돼서 사울을 낳고 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삼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다른 왕은 다윗을 세우신 거죠. 다윗이 그러면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왕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울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윗을 인정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울은 끝까지 이 다윗을 몰래 죽이려고 꾀를 부리고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다윗도 이제 범죄하게 돼요. 범죄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죄를 고백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사울의 심정과 다윗의 심정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다윗은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또 고백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호와께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그 자가 바로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결국 바깥에 있는 악인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그 악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나 자신을 꼬드기고 나 자신을 미혹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서 여호와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내가 그 죄를 다시 범치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줄타기를 하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자기를 돌아봅시다. 어때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을 볼 새가 없어. 근데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내 들보를 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들보는 싹 감춰놓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너 왜 그거 안 빼? 너 그거 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애통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어떤 잘못?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울의 문제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보면서 저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이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신 이 현실은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또 감당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들은 뒤로 감추고 또 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애터지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의 의였었다는 거예요. 의. 응? 왜? 내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모두가 나의 의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오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출발이 되고 이것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의중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가 형성되려면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한 거고 저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보기에 좋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의진교회의 증인들이 돼서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혼자 여기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함께 외치고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의중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 고통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의 때로 이제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뭐냐? 여러분들을 돕는 성령이에요. 돕는 성령, 돕는 배필, 돕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삶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존재를 깊숙이 들어가서 보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존재인 것을 토설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행악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불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행악자는 누구고 불평하는 자는 누구냐? 두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투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그 불의를 바라보고 투기하는 자가 있어.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 카톡 속에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목사님, 평생을 이 목사님이 살아온 삶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외롭게 계셔야 됩니까? 이런 카톡이 왔더라고. 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랬어요. 세상에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는 건데 혼자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써서 보내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잘못해도 남편 때문이라고 소리 지르고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식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웃 때문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악행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 지금 제가 아까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울왕, 다윗왕. 근데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투기예요. 투기. 시기, 질투. 왜 그래요? 자기보다 다윗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다윗이 인정을 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쉈을 때 사울은 그 짓을 못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그 행악자와 불의한 자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 아무리 사울왕이 나이가 많고 자기가 정말 왕노릇을 먼저 했다고 치더라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육신적으로도 늙었으니까 먼저 죽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잘못했으니까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안 거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너희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동안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허비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맞죠? 불평할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더 철저히 보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더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이제 맡겨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의를 그것을 이제 의로 인정하시고 선을 의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의로 바꿔서 의로 인정하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선을 의를 선으로 그리고 빛으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디고. 왜? 내가 본래부터 악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꼬임을 받고 나 자신에게 미혹을 당해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해서 그 악을 소멸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부인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종래에는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질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되면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형통하게 되는데 반대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악한 꾀. 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간교해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리만큼 간교해.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지금 알아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가.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 대단한 의인인 체 하고 살았잖아요. 왜? 나를 너무 모르고 포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장하고 외식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무엇을 조금 하는 척하면서 살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계속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구리 영. 야, 개구리 영, 그 더러운 영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을 하는데 개구리 영을 왜 또 개구리 영이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뭔가를 좀 영을 받아가지고 아는 것처럼 하고 이 주둥이를 가지고 맨날 잘난 척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 개구리 영이에요. 개구리가 어떻게 해? 개골 하잖아. 근데 언제야? 그게 봄인가? 언제 보면 아주 개구리가 그냥 때를 몰려서 개골 할 때 보면 아주 귀가 따가워서 들을 수가 없어. 그게 개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 모른다고 생각하면 잠잠한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절되는 거야. 정말 귀가 따갑고 보기가 흉해. 개구리가 아니라 인간들을 그렇게 개구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를 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여호와 앞에 나를 보면 죄성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자격조차도 없는 난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이 생명의 길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그 마음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생각은 꾀라고 그러는데 생각만 꾀예요? 마음도 꾀예요. 마음까지도. 그래서 생각으로 꾀를 부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순도가 약해.
근데 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깨를 부리는 그거는 아주 순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지능적인 거야, 아주. 응? 지능적으로 교활한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자꾸 깨고 벗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리고 정말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 좀 알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안에 형상화해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무너뜨리기 싫어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면 뭐래요? 하나님은 결국 하시고야 마는 분이신데 언젠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빨리 무너뜨리면 좋죠. 안 무너뜨려도 좋아요. 언젠간 무너질 거니까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걸어가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불평도 하지 말고 이 불평하는 것은 뭐 때문에 불평하느냐면 안에 분이 있어. 노가 있어. 응?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한들 결국 행악하는 자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벙어리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샤가랴가 벙어리가 돼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을 낳잖아. 내가 벙어리가 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역할도 못하는 거야. 응?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예수가 오지. 길을 평탄케 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왜 우리를 벙어리 되게 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0.0001%라도 껴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누룩이거든. 누룩이 돼서 온동에 퍼진다는 거지. 그 누룩까지도 소멸하고 우리를 무교병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는 언젠간 끊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 때문에 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 몫이 아니야. 나는 그 월권을 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간섭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야? 월권을 하는 거지. 뭘 하느냐 이거야. 아직도 내가 0.0001%라도 내가 그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한다면 그거 아직도 누룩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무섭잖아요, 이거. 그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 이게 누구 거야? 이게 본래는 내 거였었죠? 근데 이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죠?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 거인 것처럼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에서가 야곱처럼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영적인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처럼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느 때에 내 안에 나를 꼬이던 그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야. 나를 꼬여서 내가 정말 그 꼬임에 빠져서 살던 내가 이제는 악한 자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그 악이 의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문을 기록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정말 때려잡는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때려잡는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아주 그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악인은 그 의인을 쳐서 아주 그냥 끝까지 죽이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울과 바울의 사이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이를 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가 아직 안 나오면 잠잠하면 되고요. 또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도하는 신앙, 또 변화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